19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우리가 경칩하면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런 절기다, 그럴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근데 이 경칩이라는 절기는요, 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양력으로 칩니다. 우리의 명절들은 대개 음력이죠. 근데 경칩, 또 우수, 입춘 이런 모든 24절기는요 다 양력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양력으로 이 태양의 기울기를 관측해서 이런 24절기를 이제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고려의 충렬왕 때 이게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요. 어떻게 그 고대 사람들이 태양의 기울기를 관측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통찰력 때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라고 평가를 받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던 그 유대 광야는 풀이 별로 없어요.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유대 광야. 광야라는 것은 물과 나무와 풀이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양을 몰고 매일매일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와 산과 계곡에서 양떼를 몰고 밤에 달을 보면서 세우기도 하고 또 해가 뜨면 또 이제 양떼를 몰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나곤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노래하고 이렇게 시로 기록한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절을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하늘이나 궁창이나 다 같이 하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 다윗은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무슨 뜻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오늘 다윗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날이 날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요? 밤이 밤에게 어떻게 지식을 전할까요? 오늘 떴던 해가, 이 날은 해를 말해요. 오늘 떴던 해가 지면서 내일 떠오를 해에게 무슨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한대요? 그리고 오늘 떴다가 지는 달이 지면서 내일 떠오를 달에게 어떤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문학적인 그런 감상이 굉장하죠. 아주 정말 그 고대 3000년대 사람인데 얼마나 멋있는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해와 달이 무슨 말을 서로 전하고 어떤 지식을 전할까 궁금해요. 오늘 해가 하루 종일 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해가 6시 43분쯤 떴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도표를 찾아보니까 그쯤 되더라고요. 근데 내일 떠오르는 해에게 야, 내가 오늘 6시 33분에 떴으니까 너는 내일 6시 35분에 떠. 내일 떠야 될 시간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 6시 54분에 지니까 너는 내일 6시 55분에 져. 이렇게 해가 언제 떠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마치 전해진 것처럼 언제나 해는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지더라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오늘 달이 밤 7시에 떴으면 내일도 7시에 떠요. 모레쯤은 또 7시 1분에 떠요. 그게 또 어떤 때는 1분 늦게 뜨고 계절에 따라서 1분 빨리 질 때도 있어요. 이런 말, 이런 지식을 신통하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해가 언제나 달에게 그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또 그 시간이 되면 해가 져야 될 시간이 되면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달이 또 그 시간에 뜨고 져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1년 365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관측했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보면 1년 365일 동안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어 그저 해가 하루를 결석한다든지 좀 1시간 늦게 뜬다든지 뜨는 위치가 달라져서 서쪽에서부터 떴다든지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뜨는 해가 내일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든지 가뭄이 있든지 무슨 기근이 있든지 정확하게 뜨고 지고 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해가 조금만 지구하고 친해지겠다고 가까우면 다 타요. 살아남는 게 없어요. 이 해가 난 니들 싫어 좀 멀어질 거야 좀 뒤로 가면요 이 지구가 얼어요. 달이 지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이 다 잠겨버려요. 근데 그 위치를 딱 지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달이 달에게 이야기하고 해가 해에게 이야기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던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우리는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기차 한 대가 지나가고 비행기 하나가 떠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비행기가 뜨는 걸 영화로 봤어요. 아주 노련한 관제사가 관제탑에 앉아가지고 몇 번 비행기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라, 속도를 더 낮춰라, 지금 몇몇 대 전방에 어떤 비행기가 뜨려고 하고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심해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늦다, 출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관제사와 기장이 대화를 하고요. 또 기장은 방송을 통해서 사무장에게 지금 모든 승객들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라,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비행기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도 마찬가지. 앞에 출발한 기차가 어디쯤 있는가? 지금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가? 건널목에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출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기차가 정상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전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대가 출발해요. 기차가 출발해요. 비행기가 출발해요. 출발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지금 속도는 어떠냐? 시야는 어떠냐? 장애물은 없느냐? 지금 하늘은 어떠냐? 계속해서 주고받아.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뜰 때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제가 공항동에 좀 살았어요.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기차가 출발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기차 안에서 뭐 우리가 전화 통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 무한대의 별,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가득 있어요. 이 별들은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고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있고 각각 공전과 자전을 계속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별이 움직이는 소리,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화성, 목성, 토성이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도 않아요. 참 신기하죠.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신기하게 탁탁탁탁탁탁탁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모든 것이 야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그게 이미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4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의 소리,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빼고 다 말씀으로 창조. 그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우주 공간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팡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가며 얼마나 많은 굉음과 소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그 침묵이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파스칼이 느끼는 거예요. 지난 2월 19일 날 오전 5시 55분 한국 시간이에요. 화성으로 204일 전에 지난해 7월 달에 발사된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러스라는 그런 탐사선이 발사가 됐는데요. 204일 만에 무려 4억 6,800km, 이게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 서울 가는 거리보다 먼지 얼마나, 너무나 천문학적인 거리라서 제가 상상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204일을 달려가지고 화성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화성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 화성이 얼마나 커요? 착륙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 시기에 정확하게 탁 내렸어요. 과학이 놀랍죠. 과학이. 어떻게 그 거리를 측량해서, 어떻게 그 때를 맞춰서, 어떻게 그 지점에 쫙 착륙을 했을까요?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큰 별이 하늘에 떠 있으면서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만 그거를 측량해서 발사한 착륙선이 도착할 수 있도록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놀라워해야 돼요.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늘의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달이 지고 새벽 하늘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새해 1월 1일이 되면 정동진을 가죠. 또 동해안을 포항을 가고 뭐 이래서 그 떠오르는 해맞이를 가요. 여러분, 정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굉장히 커요. 제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한 잔에 해가 떠요. 그 해가 떠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 운동 겸 그 해 뜨는 때 바닷가에 종종 나갔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돼요. 새벽 하늘에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떠오른 태양을 보면 감탄이 나. 정말 얼마나 태양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가 몰라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멋있다, 좋다, 신난다, 참 좋다. 다윗은 멋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저렇게 놀라운가. 달은 달에게 말했고 해는 해에게 말해서 오늘도 그 시간에 저렇게 떠오른 태양, 하나님이 정말 솜씨가 놀라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 찬양했어.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 해가 주는 그 신선함, 그 떠오르면서 주는 기쁨의 기운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아침 해의 모습이 마치 새신랑 같다 그랬어요. 5절에 그랬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정말 희망차겠어요. 떠오른 태양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해가 지치는 거 보셨어요?
해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다 다시 주저앉았다가 아이고 1시간 뒤에 다시 뜰게. 매일 이렇게 해가 돌다 보니까 너무너무 빛을 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달빛만큼만 빛을 비춰야 되겠다. 오늘은 1시간 뒤에 떠야 되겠다. 늦게 떠오르고 또는 이게 각도가 삐뚤어서 서쪽에서 뜨고 또 남쪽에서 뜨고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지치지도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막 계속 달리는 그렇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이 태양은 5대양 6대주 모든 세상을 골고루 비춰줘서 생물이 자라게 하고 자연이 순환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는 없어요. 없어요. 작은 들꽃에서부터 아름드리 나무에 곤충 한 마리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요.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얼굴을 하얗게 한다고 태양을 차단하고 살면 비타민 D가 없어져요. 비타민 D가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래서 시인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 열기를 혜택을 받지 않는 게 없다. 혜택을 받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인이 하늘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하늘 가득하다. 주님의 영광으로 다 덮여있다. 그렇게 모든 창조 세계와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진화론자들.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떤 미생물, 조그마한 미생물 하나가 점점 진화가 되어서 작은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또 변해서 멸치가 되고 그것이 또 꽁치가 되고 그것이 고래가 되고 그것이 육지에 나와서 어떤 동물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게 진화론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화론은 혹시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지 않았을까?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엉터리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지금까지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지금부터 사람이고 그래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전자가 99% 닮아도요, 사람이 원래부터 사람이었고 원숭이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했어요. 설명하자 선언을 딱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무슨 복숭아나무라든지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이게 포도나무가 점점 진화돼서 사과나무가 되고 이게 수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고래는 고래, 멸치는 멸치, 꽁치는 꽁치,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 모든 것도 나비는 나비, 잠자리는 잠자리, 메뚜기는 메뚜기, 참새는 참새, 독수리는 독수리,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 날개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진화론처럼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점점 생물로 진화되고 결국 그것이 사람까지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종류대로 창조하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믿어도 이 세상은 누군가 어떤 존재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삼신할매가 아무개 손자를 주셨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삼신할머니가 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뭐 설명하다 말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대로부터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자라는 어떤 힘이 있고 그거를 돕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베게 하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한다. 뭔가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 이름을 삼신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요, 이 우리 들판에 있는 그 철새들이 가라소리를 하네 또 자기들이 다 고향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그 추수할 때를 알고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와요. 바싹 마르고 잎 하나 없는 이 가로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이런 나물들이 지금 살살 올라와요. 이제 비닐 봉지를 들고 들판에서 이 나무를 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멋있게 나와. 저 남쪽에는 산수유가 피고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곤충들도 깨어나요. 계절이 따라서 자연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창조주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분명히 누가 만든 게 있고 누가 주관하는 게 있다라고 다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물주가 참 놀라워. 조물주가 하는 걸 봐. 조물주는 정말 능력이 대단해. 그러죠? 뭔가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물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의 것을 창조하고 만드는 신이다 그래요.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다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달이, 하늘의 별이, 지구가 제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그 자연만 봐도 죽었던 나무가 새싹이 나고 죽었던 풀들이 살아나고 다시 꽃을 피우는 것, 그것만 봐도 신이 존재하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고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 다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줬다는 것.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난 몰랐는데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고 하나님 있다는 거 보여준 일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영원토록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다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데요.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태양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그리고 9절에 가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도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하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많은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가 그게 말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확실해서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순결한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 말씀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 완전하다 그랬는데 완전하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조그마한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누가 쓰고 싶어서 내가 성경 하나 쓸까?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아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교훈,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하도록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책은 계속 고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책이 새로 발간될 때마다 고쳐요. 아, 이건 잘못됐거나 고쳐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원고를 완성하고 얼마나 많이 고치는지 몰라요. 아, 이건 잘못됐다, 또 고쳐요. 다 하고 설교를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설교하면서 막 고쳐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은 완벽해요. 7절을 한번 봐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래, 완전하다고 했고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존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이게 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가, 그거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하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은, 거기다 무엇을 더해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사람은 네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단들 있죠. 이단들은 성경을 막 뭐 더해요. 성경에 있는 걸 빼가지고 고쳐요. 성경에서 뭘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더해 준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뭘 빼고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에서 뺀대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결하다, 또 확실하다, 완벽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번 우리가 또 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따지면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재미는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송이꿀, 그걸 먹고 그냥 달다, 좋다.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체험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했죠. 제가 민수기를 2번만 하려고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수기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재밌는 건 몰랐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했어요.
그래 2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할 게 남아 있는데 오늘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좀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성경을 쫙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읽다 보면 이런 정말 금보다 귀하고 뚝뚝 떨어지는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맛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보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말도 해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었구나. 돌아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14절을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막 꾸짖고 책망하고 무섭고 우리를 혼내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의지할 만한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돌보고 바위 옆에 의지하고 숨어있고 거기 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편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꽃이 피는구나, 싹이 나는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잠자던 심령, 병들었던 심령,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꽃을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이 희망의 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